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온 우주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즉 이 지구 행성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물론 이 지구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각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더욱더 궁극적으로는 온 우주 세계 가운데 유일하게 죄의 흑점이 된 이 지구를 사단으로부터 탈환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집 나간 탕자 이야기는 우리 각자 자신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 재산 중에 자신이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눈물로써 간곡히 붙들고 호소했지만 안구한 둘째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신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생각하고 몹시 실증이 났습니다.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보다 자신의 뜻과 육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집을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모자랐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의 고통과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동정을 조금 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친구들과 먹고 마시다가 결국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마저 자신에게 주는 사람이 없자 그제서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계신 그 양식이 풍족한 그 따뜻한 집이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둘째 아들은 자신이 이렇게 타락하고 고생한 것은 모두 자신의 어리석음의 선택의 결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탕자는 비록 현재의 형편이 가련한 처지에 있었지만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돌아갈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탕자가 고생 끝에 정신 차리고 소망이 생겨 집으로 이끌리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정신 차린 탕자는 피곤하고 무거운 발을 이끌면서 아버지 계신 그 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날 때에 무자비하게 아들을 박별하게 됐다면, 그리고 그 아들이 집 떠나기 전에 사랑 없는 가정에서 살았다면 그 아들은 결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탕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니 그제서 지난날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의 역사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 자신의 잘못된 태도를 고치고 회개의 발걸음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의 모습을 본 그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회개한 아들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회개의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하려는 틈을 주지 않으시고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아시고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집단한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지난날 살아온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환경에서 주님의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안전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매일의 삶을 아무 의미 없이 당연하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면 작은 일에 대한 감사함이 없고
감동 없는 뜨뜻미진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있는 삶은 주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기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생명 스위치를 내리면 그것으로 우리는 빈 육체가 되고 한 줌의 흙이 될 뿐입니다.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우리 인간이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들입니다. 나무의 잎사귀 하나도 주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생명 있는 모든 육체가 어떻게 주님과 상관없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 차별 없이 모두에게 해와 피를 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피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 인생은 그리고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립하여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키고자 합니다. 이처럼 온 우주 가운데 지구 행성을 죄로 유혹하여 탈취한 그리고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 속의 교훈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 당신의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날 이 지성소 시대의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그 교훈 속에 항상 복음의 사명과 심판의 경고와 자비의 초청을 연결시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면 갈릴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물로 드릴 짐승을 잡고 있다가 빌라도에게 죽임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봉변당한 갈릴 사람들이 죄로 인해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런 봉변을 당하지 않은 것은 봉변당한 갈릴 사람보다 선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증거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누가복음 13장 2절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고로 죽은 사람이나 천재지변으로 죽은 사람이나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벌을 받은 것으로 단정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같은 그릇된 사상이 만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회개는 어떤 회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잘못된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나 주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 갈릴리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을 버리라는 의미의 회개입니다. 또한 이웃이 불행한 사고를 당한 것을 보고 천벌이라고 정죄하지 말고 그 불행을 당한 이웃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마음을 다하여 함께 그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언적 안목으로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포위되어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은 예루살렘 도성이 망할 운명을 보시고 예언적으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이나 악이나 모두 다 심판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오늘날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의 경고는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 기별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셋째 천사의 심판 기별에 첨가하여 계시록 18장 4절에 세상과 타락한 모든 단체에서 속히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타락한 이 세상의 모든 단체에서 나와 그리스도와 계신 하늘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초청하는 놀라운 초대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은혜 시기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는 뜨뜻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와 세상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라고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은혜 시기 가운데 현대 진리에 무관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와 세상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은혜 시기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망할 것을 경고하는 비유로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었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 그 열매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주인은 과원지기에 말하기를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사 이스라엘 백성에게 품성적인 열매를 찾으셨지만 얻지 못하셨다는 뜻입니다. 도리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항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세상의 빛이 아니라 어둠의 도구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못 증거하고 잘못 인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대신에 멸망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단의 도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찍어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 주인의 요구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잘라 버리십시오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의 시간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포도원 주인이신 하늘 아버지와 우리의 참 가원지기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그처럼 희망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무를 가꾸기를 거절하지 않고 은혜의 시간 동안 지극정성으로 관리하고 거름을 주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은혜의 시기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은 AD 70년에 이교 로마에 의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망하도록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말대로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은 포도원 주인의 말대로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무는 결국 찍어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사정기에서도 열매 맺지 않은 나무도 땅에서 양분을 빨아들이고 비와 햇빛과 가원지기의 돌봄을 받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지 않은 나무의 가지는 땅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나무도 그 그늘 때문에 번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백성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도 세상에 아무런 축복을 나누어 주지 못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특권까지 빼앗는 존재가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존재의 가치가 상실되어 결국 찍어버리라는 선고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심판의 비유는 오늘날 뜨뜻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고입니다. 계시록 3장 15,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언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린다는 이 심각한 경고는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세에 사는 세상과 뜨뜻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도 21세기 은혜 시간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지 못한다면 결국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또는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라는 선고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에 대한 회개와 계명 순종과 예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 공언하는 뜨뜻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는 심각하게 마지막 셋째 천사의 경고의 기별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로서 역사하는 성령의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교단이나 개인은 애굽의 바로처럼 점점 완고해져서 마침내 성령의 감화를 전혀 감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냐는 선고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언 성취될 짐승의 표는, 즉 1월 법령은 미국 중심으로 여러 나라 족속 방언 백성 모든 나라에서 제정될 인류 최후의 시험의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제7일과 인간의 계명인 일요일을 놓고 누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목숨 바쳐 믿음으로 순종할까요? 성경 예언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핍박이 무서워 결국 인간의 법률로 제정된 1월 법령에 굴복하여 경배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표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조와 구속과 성화의 표징인 안식일입니다. 에스겔 10장 12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지상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애굽을 나왔을 때 안식일이 그 백성들을 이방 나라들과 구별하는 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에 나올 때 구별하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보존하고 당신의 충성된 백성들과 당신의 율법을 범한 사람들과 구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방법입니다. 안식일은 이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을 복의 날로 거룩히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성경 기록 가운데 유일하게 날에 복을 부여하시고 거룩하게 한 것은 제7일입니다. 이 7째 날은 그리스도가 창조주시며 당신의 계명을 순종한 자녀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표징이 곧 제7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원의 능력의 표로 안식일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거룩한 기쁨으로 즐겨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을 연결시키는 황금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황금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짐승의 표, 즉 1월 법령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짐승의 표 1월 법령은 계시록 13장에 분명히 게시되어 있습니다.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으로 상징된 미국에서, 그리고 교황권과 교황권의 정신을 닮은 짐승의 우상 미국 내의 개신교 세력들이 미국의 정치 세력들과 삼중연합하여 1월 법령을 제정할 것을 성경은 예언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짐승의 표가 제정되기 전에 그 상황에 대해 마태복음 24장에 당신의 재림의 징조 가운데 상세하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오늘날 말세에도 수많은 오류를 전파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즉 오류의 교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도 일요일이라는 가짜 안식일을 통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미혹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각 나라마다 사회 곳곳에 난리와 난리 흉흉한 소문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심히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또 강대국들이 이웃나라를 침략하여 전쟁을 일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계속 16장 7장의 전조 현상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후전환이 곳곳에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과 원역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은 짐승표 환란에 넘겨 죽임을 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 제 이름을 촉진하는 마지막 때 천국 복음의 셋째 천사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 15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은 오늘날 지성시대의 복음 셋째 천사 기별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까요? 그리고 다니엘의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셋째 천사 기별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이를 법령이 미국 중심으로 모든 민족들이 법으로 제정되면 자연스럽게 온 지구상에 거주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계명의 분명한 차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를 법령이 곧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이를 법령이 온 지구상에 있는 나라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제서 모든 사람들은 깨달아 스스로 하나님 편에 설지 아니면 사단의 편에 설지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마지막 경고를 깨달은 사람들은 과감하게 자신들이 속한 그 타락한 단체에서 나오는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재림을 촉진시키는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계속 18장 4절 예언 계시는 셋째 천사 기별에 추가된 반중 소리입니다. 재림 운동을 일으킨 권능의 늦은 비가 수반된 다섯째 천사들입니다. 다섯째 천사들의 상징 표상은 오늘날 21세기 예수 재림 직전에 세상과 바벨론과 명목상 재림 심도 가운데서 최후로 나오는 성실한 성도들의 재림 운동을 묘사한 예언입니다. 이들이 최후의 11시 일꾼들이고 마지막으로 비어있는 14만 4천 인침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리고 그 다섯째 천사들의 마지막 재림 운동을 통해 인침 사업이 종료되고 7일 재앙 끝에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장면을 인침받은 자녀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